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전통, 그들의 행위, 다시 말하면 종교적 기득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하나의 불타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리고 그 소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자기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곧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지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래서 그 소원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처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알지 못하여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동료 중에, 내 지인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들을 향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어 있는 기도가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지난 로마서 9장에서도 보았고 오늘 이 10장에 넘어와서도 보게 되는데,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마음속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끌어오르는 고통,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거는 바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절호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내 민족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이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0장으로 넘어와서 그 고통을 무엇으로 성화시키고 있느냐, 그 고통을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의 동족을 향한 끌어오르는 마음에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바울을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고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통 앞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고통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로 성화시키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자기의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하다,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
나는 너보다 더 경험이 많아.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 이런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옳은 이야기, 옳은 지적도요,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행위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뭐 유대인보다 더 뛰어나거나 내세울 것이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제일 첫 부분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마음이 겸손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우리만큼 하나님 잘 아는 민족이 어디 있어? 우리만큼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딱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내 행위가, 내 열심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정말 부족하다고 죄인이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도 들지 못하는 저 부끄러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진리를 따른 열심,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적은요, 바울 자신의 뼈아픈 지난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만큼 열심히 특출한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얼마나 바울은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불사르게 하는, 그래서 어느 날은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서를 받아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쥐고 지금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교회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그 교인들을 가두고 교회를 폐쇄시켜야지 하는 그 허락을 대제사장에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를 만나 주셨어요. 너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다. 그 열심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셨어요. 이제 바울은 회심을 합니다. 완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바울이 지난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자신의 열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음을 그는 빼저리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후회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자기의 잘못된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진 바울이 가진 이 깨달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자기가 발견한 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복음의 전령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비단 바울에게만 일어나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고요,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강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를 발견한 기쁨,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기쁘시게 하는 진리에 근거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사실이고, 지난날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뜻을 딱 세워놓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거기에 내가 맞추어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게 속이 비어 있을수록 그걸 가장하기 위해서 외모에 치장을 하고 막 말을 하면서 자기를 캄프라치 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 결국 자기의 목소리가 크게 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실속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1도 모르면서 네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에 네가 힘써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도록 정말 예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백성이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기막히고도 불행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3절 첫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막 자기 생각대로 정의를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저 사람 생각 너무 잘 알아.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때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생각을 잘 안다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 사장,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보면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막 떠벌리고 소리를 내는 거죠. 정말 아는 사람은 묵묵합니다. 조용합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말이 많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는 반항하고 자꾸 꼬투리를 잡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늘 두 가지 싸움 앞에 부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를 거냐, 아니면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울 거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느냐의 싸움. 이 싸움에 우리는 부닥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의 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구원의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 본문 결론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을 율법의 완성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완성을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될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냐, 이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그래서 일회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성경도 읽고 배우고, 이런 그 칠회에 그 드러난 그 형식에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고, 이것이 나는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요, 절대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사람의 행위를 내세우지만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서로가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나아 그러지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1층 건물과 5층 건물의 차이가 느껴져요. 1층은 좀 낮고 5층은 그래도 좀 빌딩처럼 보여지고, 또 더 높은 빌딩. 그래서 땅에서 보면은 그게 차이가 느껴지지만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거기서 내려보는 이 땅의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에 그냥 한 점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 기준으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의로워 라고 자랑하고 뻐기고 내세우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로,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그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대전제 아닙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지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랑하고 내세우는 의라는 것은요, 보잘것 없어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이고요,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천국 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여러분의 더러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방이든지 간에 그 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고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백성이든 아프리카 백성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부했던 거죠. 그걸 거부했던 거. 아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전통이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아무리 사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좀 끄림칙하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막 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사도행전 딱 15장에 가서 사도들이 모여서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전통, 율법, 할례, 약속, 이거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의 수양, 평안,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뭐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과 구원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해봐야 내가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부자 되려고 믿음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고 하던데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데 병이 안 고쳐지더라.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권세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복된 주인공,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